지혜는 지식과 다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크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출처가 지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의 방식, 또 삶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 양상이 달라지죠. 그것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또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여기에서부터 지혜가 시작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공경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세 가지가 지혜, 즉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원리요 질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나의 법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식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는데, 이 토라, 하나님의 법을 언제나 입에 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부모들이 합니다. 가르침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강을 더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 네가 장수하게 된다. 이 두 가지 유익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너희들이 평강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훈을, 토라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법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더 깊이 들어가서 세분해서 말씀을 하시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 토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또 내 목에 매어 너 마음판에 새기어 네가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가나안에 다다랐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땅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라, 내 목에 매여서 떠나지 않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야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고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기억할 때 장수하고 평강을 더하게 되기 때문에 마음판에 새기고 목에 메고 우리는 그 법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인생의 길이가 순탄하게 우리의 수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순응할 때 우리 인생이 순탄하게 또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순응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길이가 결정되는데, 그걸 하나님은 장수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샬롬, 평강을 더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을 더하는 길이다 말씀을 하셨고,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어제 수요일 날 유명한 소고기 이야기를 했지요. 그 소고기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소고기를, 좋은 소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농장을 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추천받아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딱 12농장주를 이렇게 추천받아서 그분들을 조합을 이루어 가지고 좋은 소를, 이제 소고기를 만들기로 했는데 두 지역을 선택을 해서 했답니다. 그런데 한 지역은 실패하고 한 지역은 성공해서 지금까지 그 좋은 소고기를 납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지역이 실패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성공한 한 지역은 예, 알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실험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한 지역은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지역은 왜 실패했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소가 제일 잘 났고, 자기가 제일 소를 잘 키우고, 자기만한 사람이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농장들이 있는 지역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잘 듣고 남의 의견을 수용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이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네가 뭐가 그렇게 똑똑한데,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네가 장수하고 평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네 명철에 대한 확신을 채우는 것보다 네 명철로 너의 확신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너의 확신을 채워야 그게 명철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 똑똑하다면 다 똑똑한 면에 있어서는 한 가닥씩 하는 겁니다. 한 가닥이라고 하는 말 요즘엔 잘 안 쓰지만 한 가닥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주름 하네. 옛날 말에 그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 주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주름하고 한 가닥 하는 거 다 뒤로 물리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갈 수 있고 그분의 지혜를 얻는 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악에 머무는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길,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창조의 원래 모습과 계획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첫 재물입니다. 이 첫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너의 전부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재물이라고 하는 것, 첫 아들이라고 하는 것, 첫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식의 전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혜를 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재물과 첫 재물로 여호와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시는 축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상징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이걸 넘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는데 추수한 모든 소산 가운데 저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포도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억해라, 의지해라, 공경해라 이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 놓은 말씀이 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이 기억하고 공경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를 인정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철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주가 가득 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말씀을 공경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뜻을 늘 받드는 이런 삶을 살 때 그것을 우리는 그를 인정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인정하셔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너도 4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인정할 때 그가 우리를 많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를 의지하셔야 되고 그를 공경하셔야 되고 그와 함께 그를 의지하고 공경하고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늘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